오늘도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약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라. 지난주 두 번째 수요일 시간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고 환난에 넘겨주리라.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참 깁니다. 다시 한번 긴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고 환란에 넘겨줄 것이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가운데 2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계 모든 이방 나라에 다 전해지면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이 천하에 다 전해지면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온 세상에 다 전파됐습니다. 지구상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단 한 군도 없습니다. 다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가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온 세계에 다 전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이 예수님 복음이 다시 전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로마의 티투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장은 예수님 종말론 설교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예언을 특이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AD 29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도 종말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인 그런 피값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을 예수님이 함께 마태복음 24장에서 함께 예언하고 혼합해 섞어서 같이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하면 로마의 티투 장군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릴 때 로마 병사들에게 성전 벽 돌과 돌 사이에 성벽의 돌과 돌 사이에 유대인들이 금을 숨겨놨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병사들이 큰 돌 하나하나 다 파헤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예수님 오실 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우리 보고 믿으라는 뜻으로 두 가지 예언을 겹쳐서 예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개의 장은 예수님이 종말론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4번 정도 반복돼서 이 짧은 장에 나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입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26장, 27장, 28장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된 종교 지도자 때문에 또 거짓된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 점쟁이,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예레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 결정되어서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을 거고 우리 집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죽임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예언할 예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으로서 맡을 예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자, 선지자, 앞일을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으로서 맡을 예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언자, 놈자 이렇게 해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검사가 피고인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말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회개할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요. 지금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제나 회개할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무섭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3사람의 죽음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2사람이 회개할 기회 없이 죽었습니다. 특히 2번째 목사님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절대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아직 회개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서 6개월이고 1년이고 회개할 기회를 얻은 사람은 사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직사하거나 길을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임 당할 때 회개할 기회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그들에게 촉구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냐냐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BC 605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항복하고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다 주고 그리고 왕족, 귀족, 좋은 기술을 갖고 똑똑한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약 1000km 되는 길을 걸어서 그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왕 때입니다. 그러면 항복해야 되잖아. 근데 그들은 잠깐 항복하고 바벨론을 항복했지만 하나님께는 항복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합니다. 가장 축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목사 입장에서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처절하게 절규하며 울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막 처절히 울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는 말씀 붙들고 내가 수없이 죄를 회개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성령님의 불같은 증거를 주신답니다. 그저 한두 번 죄를 고백하는 것걸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이러한 죄 용서함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너희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님 우리에게 불처럼 뜨겁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두 눈에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하염없이 은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회개를 완성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저 죄를 토설한다고 회개가 된 건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씻어주소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리턴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악과 음란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세상 살아가는 악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저 죄만 고백한다고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 입술로 자기 죄를 토설하면서 시작되고 출발할 뿐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온전히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때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불같은 확신을 주실 때까지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너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러한 불같은 확신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답니다. 그러한 회개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그 사랑과 구원의 경륜에 우리는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다 뽑아 주십니다. 예수님 피로 다 씻어 주십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믿을 때 이신칭의 교리에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당신 예수님 믿는다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한 영혼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요? 평생 교회 다녀보니까 성령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눈물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강의하고 설교할 뿐입니다. 네. 예수님을, 나를 십자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BC 605년에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회개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요. 꿈꾸고 점쳐주는 거짓된 복술자들, 거짓된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속에 있는 구원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두 번째 원인은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기머거리 때문에 당연히 영분별이 안 되고 사람의 미혹을 받는 그 정도의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미혹되고 영적으로 소경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개인적인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급하고 급한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눈물이 그친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맞고 마음이 철학적으로 옥소도소화됐다고 합니다. 시멘트처럼 이 사람들의 양심이, 마음이 시멘트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요동치지 못합니다. 양심은 이미, 사람들의 양심은 이미 시멘트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에 쳐들어왔고 BC 598년에 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이 여호와킨 왕입니다. 여호와킨 왕이 항복합니다. 성전에는 금그릇, 녹그릇 내어주고 또 여호와킨 왕이
왕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요아긴 왕은 노예를 끌려가서 그가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스룹바벨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사람이 요아긴 왕의 후손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요아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에, 왕자가 앉는 왕의 식탁에 그가 앉게 됩니다. 세 번째 멸망할 때 왕은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언제 바벨론에 쳐들어왔어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이번에는 누부사라다는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포위합니다. 그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오늘은 옆집에 있는 자녀를 인육을 먹고 내일은 우리 집에 자녀 인육을 먹고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 겪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까지 바벨론에 쳐들어왔으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멸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개 같은 이방인들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우리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죽임당하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뿐이다. 무조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우리 집도 불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생명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참된 애국자가 아니라 국수주의자 같은 애국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항복할 수 있느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600여씩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죽이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세계에서 하나뿐 없는 성전을 갖고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지성세 법궤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제사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서 무너질 수 있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거짓된 종교자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하느냐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또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함께 동조하며 하나냐가 전하는 말씀이 맞다고, 하나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에레미야가 전하는 저 부정적인 설교 전 틀리다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냐와 은사주의자들의 거짓된 예언과 꿈과 환상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어떻게 전할 것 같아요? 막 제가 볼 땐 수사학적으로 부흥사처럼 팍 외쳤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차 때 BC 605년에 그리고 다니엘과 많은 청년이 끌려갔어요. 노예를 끌려갔어요. 2차 때 598년에 에스겔과 요아긴 왕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아마 부흥사 같아요. 많은 성도를 모아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막 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눈에 보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저 성도가 한 명뿐이 없는 저 교회 저 믿지 말라고. 성도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냐 목사님의 교회는 막 사람들이 통로에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마 세계에서 컸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가장적으로 한 말이에요. 통로에 앉을 자리가 없고요. 그 예배당 들어가면 밖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냐가 세운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칩니다. 회개를 절대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냐가 세운 교회는 지하철역과 연결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상담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전했을 것 같아요. 하나냐 목사는 누구처럼 눈물을 흘리며 찌질대며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감상적으로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수도원 영성 같은 영성 일기를 딱 정해놓고 다 성도들 거룩한 영성 일기를 쓰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막 호소하며 조용히 또는 때로는 조용히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감성에 터치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최고의 부흥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제가 볼 땐 돌직구입니다. 다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멸망한다. 우리가 살 길은 저 개같은 하나님 율법도 모르는 하나님께 제사도 안 지내는 더 음란하고 더러운 개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자존심을 꺾고 다 항복할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2년 안으로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성전을 뺏긴 금그릇을 놓고 다 찾아올 것이다. 한나냐 목사님 교회 앉은 수많은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며 막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냥 성령역사가 나타나고 막 성령역사가 아니죠.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 역사는 반드시 어떨 때 나타나요? 회개가 일어날 때요. 회개와 마음을 찌르는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지만 마귀 역사는 똑같은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막 그냥 병고침이 일어나고 회개가 없는데 막 사람들에게 예언이 나타나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고 이런 것은 거의 다 마귀 역사입니다. 한나냐 목사님이 그런 부흥사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에레미야의 멍에를 확 꺾어버리고 에레미야를 막 때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주거나 소망을 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우리 모두가 듣기 싫은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무조건 항복을 해야지 자존심도 없냐 너?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어떻게 저 개같은 이방인들도 멸망당하느냐고 넌 자존심 없냐고 막 하나냐와 많은 은사사역자들이 에레미야를 막 공격해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 것처럼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정명석 같은 그러한 이단 이초록 같은 누구죠? 이재록 같은 이재록 정명석 이런 이단 교회가 크게 된 거는 영적인 현상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뭐가 나타나요? 병고침, 암병 환자 고침받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말해주고 또 앞에 일어날 예언도 말해줍니다. 뭐가 없이요? 회개의 눈물 없이요. 사람들은 신비하게 암병이 낫고 은밀한 일에 들킴되고 앞으로 일이 예언에 맞을 때 무조건 신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몰려드는 겁니다. 또 성경도 아주 그럴듯하게 이용합니다. 해석이 전혀 엉터리인데 성경을 그럴듯하게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무능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적과 능력을 향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걷다가 성경도 그럴듯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무슨 은사가 꼭 있어야 됩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저 은사사역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가? 아니면 성령을 가장해서 악령이 마귀가 함께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분별 은사가 중요합니다. 하냐냐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옆에는 은사사역자들이 막 그것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BC 605년, BC 598년에 노예를 끌려간 포로 끌려간 우리 자녀들이 2년 안으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며 막
환호하며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엇이 은혜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2년 안으로 포로 끌려갔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성전에는 금그릇 다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눈물을 흘리며 외쳤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이미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우리 집이 불타지 않고 우리 생명까지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를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겁니다. 무조건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바룩이라는 성도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날카롭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마지막 때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영분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는 오시를 깨워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감성 터치만 하고 상담학적으로 위로만 주고 그러고 공수표같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한번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는 오시를 깨워 기다리고 외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은사사학자들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까?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늘 전화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불교에서 3,000배 만배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인이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 기도 잘 열심히 할까요? 기도 적게 할까요? 기도를 무지 잘합니다. 부르는 호칭만, 신의 호칭만 달라질 뿐이지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과 내 기도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허물을 덮어줍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때 못하게 합니다. 막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워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세치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뱀에와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참깨를 꽉 짜면 참기름이 나오듯이 믿음을 꽉 짜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종교입니다. 종교 열정주의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과 구분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종교 열정주의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들, 종교 열정주의에 있는 분들, 교회 성장주의를 외치면서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종교 열정주의로 성도를 몰고 가는 주의 종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부모는 내가 택할 수 없지만 담임 목사는 내가 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담임 목사를 새롭게 택해야 될 시기가 이미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성령의 불을, 회개를 강력히 외치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시킨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 사람의 고장난 인격이, 병든 인격이, 망가진 인격이, 화인맞은 양심이 예수님 피로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그 순간 바뀝니다. 교회를 아무리 40년 5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 영혼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입술로만 교회주하는 자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저희 같은 목사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확 바뀝니다. 성화론, 그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납니다. 본어게인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은 2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머니 못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나지만 성령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에 거듭나며 본어게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천사처럼,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이상한 눈빛을 갖거나 목소리에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영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하느냐 같은 부흥사, 정말 모든 사람이 감동받는, 모든 사람이 정말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회개 없는 소망과 위로와 부흥 같은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 또는 회개 없는 은사주의자들의 거짓된 꿈과 거짓된 예언이 교훈 백성들의 영적인 귀와 눈을 다 막아놓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무슨,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히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목사님들. 여러분 눈으로는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거듭남, 성령의 불,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설명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외치는 분들요. 그리고 주님 오시를 깨어 기다리라고, 정말 깨어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성령의 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고 막 외치는 것이 설교에서 균형 있게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가짜 목사님입니다. 착해 보인다고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신학 박사 했다고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사람 금방 알아요. 이재록이 저기 정병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거짓된 메시아 금방 구분되죠.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거짓된 메시아 금방 구분되죠.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는 경우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특히 교회 건축한 분들, 크게 종영교회나 크게 교회를 건축한 분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부분 자녀에게 세습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그러한 아주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건축하면서 빚진 것, 건축하면서 교회 회계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된 것, 다른 사람이 오면 이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무분별한 교회 세습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입니다.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미국에선 교회가 자녀에게 물려준 것은 명예롭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 수준이 되지 않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 은퇴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꼼수를 써서 자기 아들을 교회 세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특히 대한민국이 자녀들 교회를 무분별하게 세습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목회자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막 주저 외치고 마치 하나님 정말 계신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외치는 붕사라고 하나님을 꼭 만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또 하나님 예수를 만난다 했다 할지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깨우지 않으면 대부분 변질됩니다. 자기가 교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 단어가 헬라어가 참 재미있는 특이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오딘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산모들이 해산할 때 나타나는 해산의 고통을 뜻할 때 쓰는 것이 여기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 성경은 재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진통이 있고 진짜 진통이 있습니다. 자연 분반할 때.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 이거는 해산의 가진통을 말합니다. 진짜 해산 진짜 진통은 아이를 금방 낳기 직전이 진짜 진통이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가진통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로서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가진통을 다 겪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계 가뭄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날 때 이것이 산모의 가진통 같은 그러한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진짜 재난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에 오늘 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산모가 마치 가진통을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요동칩니다.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과 이런 많은 자연재해와 전쟁, 지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요동칩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다고요? 환난에 넘겨준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또 너희를 죽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장입니까?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으리라 합니다. 또 10절이 참 우리에게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10절을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배교한 성도들이 또 세상 권력 666표를 주는 그러한 악한 권력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과 그러한 성도들이 666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해, 신고해주고 박해하고 핍박하게 해서 서로 잡아서 666표를 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고 9절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가진통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7년 더 환난을 말할 때 3년 반은 온갖 환난이고
후 3년 반은 극심한 대환란인데 이 온건한 3년 반 환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환란을 겪은 후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환란을 겪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조은교 목사님의 계시록 설교는 마태복음 24장과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은 환란 후에 환란이 거의 끝날 무렵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은교 목사님은 환란 전에 7년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믿는 자들 다 들림만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세대주의 전천사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 어디에도 조은교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신 환란, 모든 사람이 이 7년 대화 환란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특히 마지막 1일에 7년 대환란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난 사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 대적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수없이 있었고 불과 70년 80년대는 2차 세계대전 때 이 세상은 지옥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무천연설이 장로교가 저는 무천설을 주장하는 모든 걸 상징으로 보는 목사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기를 극도로 어려워할 겁니다. 아니 24장을 설교 안 하고 싶을 겁니다. 무천설을 주장하는 장로교 목사들은요.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에서 불처럼 뜨겁게 만나고 물론 신학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MDB를 2개 했습니다. 감리교에서 1번 하고 장로교에서 1번 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신학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여전히 성령님이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언제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어제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성장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후벼 파고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욕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늘 아름다운 말, 선한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마귀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또 그것을 동조합니다. 여러분 교례적으로 칼빈의 하이퍼 칼빈의 교리에 의해서 자기 입술로 난 예수를 믿어 또 성령의 은사를 조금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1절 12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이고 그렇게 우리를 환난 넘겨줄 때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이퍼칼빈처럼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라. 환난을 통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성화론 중에서 견이란 교리가 있습니다. 견은 경과할 견자고 이는 인날 인자입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고신측 쪽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견인을 예수님이 기관차고 우리 성도들은 객차가 돼서 기관차 예수님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칼빈의 견이라는 교리는 여러분 영어로 인스피어런스라는 단어인데 참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와도 미혹이 와도 믿음을 견고하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게 칼빈의 견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한국 장로교회가 정확히 해석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신학을 어줍잖게 공부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학을 깊이 많이 바르게
확실히 공부하고 이건 기본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서 성령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백당 예방주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이 알려줄 정도의 영적 수준이 돼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가 된 것은 자기도 소경이요 성도들도 소경 만드는 겁니다. 빨리 사표 내고 회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백당 예배수사 맞으라고 수많은 사람이 부장으로 죽임당하고 가족이 깨어지고 누가 책임져요? 이거 가짜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데 기도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르는 영적 수준 갖고 목회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성도를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안 됩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끔찍한 전쟁과 수많은 전염병과 기근과 화산과 지진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이런 일 속에 세상 권력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란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환난 녹여줄 텐데 그러면서 윤중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다가올 텐데 백당 예배주사가 가짜라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다. 이 정도 영적 수준 갖고는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비판하려고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설교 듣고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마지막 때 성도를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신학 지식 갖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입술로 주의한다고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단지 예수님 입술로 주의한다고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은사주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주의종들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환상과 꿈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 하십니다. 왜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겸손하며 낮아집니다. 온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외칠 때 하나님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불을 외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들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환난을 겪은 다음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선배 훌륭하신 조영기 목사님은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시기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거는 틀립니다.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 그 두루마기 이내 하나님의 심판과 7 나팔을 하는 심판과 7 대접을 하는 심판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환난 때 나타날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정리하면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악하게 환난을 안겨주고 박해를 주고 예수님 믿는 그 이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교한 사람들이 육리표를 받은 배교한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를 세상성과 같이 우리를 심고하고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환난 넘겨준다는 겁니다. 네. 이 사장은 또 하나 말씀 뭡니까? 이런 세상과 변절된 교회가 주는 박해와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는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죽은 자, 순교자 같으면 우리를 부활해서 들림받게 먼저 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들림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성령 받은 메시아닉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작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차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외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성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놀랍습니다. 불법이 성한다, 동성애가 성한다는 뜻입니다. 동성애라 나라에서 법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작년 12월에 미국이 다 이미 동성애 통과됐고 전 세계가 동성애가 다 통과됐습니다.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만 빼고 기독교 모든 국가들, 민주주의국가는 다 동성애가 한국과 일본 빼고 다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날 징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오늘 전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한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미움받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이런 환난이 있을 거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환난을, 이런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환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성도들을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왔는데 아주 먼 이야기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술로 조여진다고 그런 믿음이 과연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뜨겁게 만나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인격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거듭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어거스틴이 탕자처럼 음탕하게 방황하면서 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가 회심하고 새 사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급히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올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만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역이,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다 수가 다 차갑니다.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하냐냐 같은 거짓 목사들과 수많은 거짓된 의사 사역자들 때문에 참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이 안에, 그 사람 영혼에, 그 사람 마음에 계시면 낮아지고 겸손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재정이 예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출발하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갖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 됩니다. 죽음을 넘어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진짜 교회를 찾아나시고 진짜 영적인 담임 목사를 찾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하는 이런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러한 더러운 세상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이 회개가 지금 급히 일어나야 됩니다. 타락한 성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세상의 더러운 옷과 죄악의 옷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입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영혼이 다시 탄생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서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가득 차서 그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주 해맑은 천사 같은 그러한 얼굴과 눈빛을 갖게 됩니다. 은사가 임할수록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능력이 임할수록 말이 부드럽고 온순하고 겸손합니다. 초보자들이 변질된 사람들이 목소리가 이상하고 눈빛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 정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되면 그거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단계까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했고 바울이 그걸 유튜브로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냥 비밀로 붙입니다. 왜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몸이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을 보고 이런 것 기본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게 대단히 높은 수준의 영적 차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죄가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매달리면 내 영혼이 빠져나서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밖에 있는지 아닌지 이 정도를 영성을 경험하고 삼천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건 사실 목사가 되면 기본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만나서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유튜브 해야 하네요? 안 했습니다. 오늘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유튜브 하는 은사사역자들은 바울이 왜 삼천을 보고 오고 내 영혼이 몸 밖에 있는 이 정도의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도 왜 유튜브를 안 했는지를 오늘날 은사사역자들이 한번 바울의 말씀을 보고 바울의 서신을 보고서 오늘날 은사사역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예배하러 가는데 어느 교회 가는데 갑자기 영이 열려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는 막 유튜브에서 막 대중적으로 알리는 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수준 낮은 꼼수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말 안 해도 알아봅니다. 은사사역자들, 특히 목사님들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은사와 놀라운 영적인 것을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영적으로 수준 낮은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에 하나냐 주변에 은사사역자들처럼 그들의 꼬임에 속임에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그 속에 있지 마시고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님이 주신 그 믿음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나의 예수님이다, 나의 믿음이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늘 깨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열망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화해서 다른 사람 허물을 막 말하고 이간질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마귀 역사입니다. 예전에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지금은 지옥 갈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 맞고 옥에 가두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증거들이고요. 앞으로 7년 더 할 때는 세계적으로 이것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곳곳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7년 더 할 때는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화산 폭발과 전염병과 육류표를 합법적으로 주게 하고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하게 하면서 이걸 반대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융유표를 거절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이는 진짜 환란이 이제 시작될 건데, 한국교회 성도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과 성도를 바라볼 때 답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도 너무 안 돼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도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백독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원수를 용서한 사랑이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독의 주인 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성령님 역사로 내가 말씀의 사람,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결정체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운 눈물 흘리며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내 안에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나를 돌을 던지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스데반처럼 나를 때리고 나를 옥에 가두고 또 융기표를 먼저 받은 교회가 목사님의 성도들이 우리를 신고하고 우리를 잡아주고 악한 정보에 넘겨준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라는 순교의 믿음을 갖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준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 마지막 때를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능히 환난을 준비하리라. 내가 박해를 감당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히리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맞으리라. 이러한 진짜 믿음을 준비하기에는 한국교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형교회는 준비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대형교회는 성도들이 목자의 돌봄을 못 받습니다. 가장 위험한 교회가 목자의 돌봄을 못 받는 대형교회는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숟가락을 몇 개인지 집안의 숟가락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고통을 담임 목사가 알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속에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담임 목사가 기도해주고 함께 해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해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목양 구조 속에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준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교회는 빨리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담임 목사에서 성도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역사로 회개로 철저하게 예수님 사랑으로 원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불로 준비되어야 할 때만이 주님 오실 때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차라리 맞이하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떠나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돈을 포기하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리라. 예수님 한 번만 원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교인들이 서로 실족하게 하고 융유표를 받은 많은 배교한 교인들이 융유표를 받지 않은 진짜 교회와 교인들을 잡아서 넘겨주고 이렇게 미워할 텐데 이러한 때를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저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급하고 급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고 환난을 넘겨줄 텐데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 듣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안 나오면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요.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이 종이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해석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준비하게 하소서. 환난과 박해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환난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미움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터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 돈과 명예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미움받고 환난을 넘겨주고 죽임을 당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죽음도 넘어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순교자의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제자 훈련은 이것이 안 됩니다. 주여, 성령님이 오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명한 교회는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형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국교회 성도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회개의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더러운 육신의 정욕과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는 뒷담화하는 이런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빛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오시를 깨어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피얼러 교회가 주님 오실 날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시키기 원하오니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아굴라 프리스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루디아 같은, 하나님 디도 같은, 디모데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깨어 기다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진짜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죽음도 두려운 믿음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불을 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하신 종 많은 설교 말씀을 오늘 이 종이 세 번째 전했습니다.